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좋은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에 보게 되면은 배를 만든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페르소나호를 만든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배를 지었습니다. 그 배 이름을 페르소나호라고 하였는데 라틴어로 그 뜻은 연극 배우의 가면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멀리서도 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황금색 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의 밑부분은 겉모습은 화려하게 색칠하였지만은 그러나 배의 밑부분과 안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배의 밑부분,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배가 완성이 되었고 페르소나호는 사람들의 갈채와 또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풍이 일었습니다. 금세 무게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었고 또 배 밑바닥에서부터 물이 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페르소나호의 화려한 돛들은 찢겨져 나갔고 돛대도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왕성한 모습으로 다시 항구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목사님은 우리의 내면의 삶을 잘 돌아보지 못하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마침 또 좋은 특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움과 체험의 영성이라는 특강이 있어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잘 채워야 된다. 우리의 속을 비우고 또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 또 우리의 욕망을 비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내면을 가꿀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페르소나호와 같이 겉모습을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겉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아름답게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세례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행위 또 자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듯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웃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이웃들에게 큰 기쁨이 되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일을 할 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제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도울 때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유대 라피들은 구제는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내고 얼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구제는 모든 제사 행위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제사 행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실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선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가난한 자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구제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교도 1년에 2번에 걸쳐서 또 설날과 추석 명절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절제와 나눔의 식탁헌금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행위가 참 좋지만은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조심하면은 구제행위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큰 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은 주님께서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 생활의 궁극적인 대상이요 또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자선을 베푼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 하게 된다면 기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받을 상을 모두 다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선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자신의 자산을 바쳐서 구제한 일에 앞장서게 되면은 교우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을 칭찬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를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친 아주 뛰어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과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에 수많은 기적과 선행을 베푸셨지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 예로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는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의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칭찬과 상급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제자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지 말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라는 뜻을 담고 있고 헬라어로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극 배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배우들이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무대에서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처럼 실제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일부러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나팔을 부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소문을 내어서 자신의 선행을 알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금하신 것은 이러한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상급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은 자선행위를 하였던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행을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드러내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고 또 10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지 않은 것은 사람을 향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과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 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양의 그룹과 염소의 그룹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염소의 그룹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양의 그룹에 속한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은밀하게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참 많이 했는데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했던 자들은 전혀 주장하지 않았지만 오늘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큰 복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을 상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선행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한번 나눠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도 구역 식구들과 함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라.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제하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회 간섭을 뛰어넘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참 좋은 사회 제도가 있었습니다.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스폰서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넉넉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제도가 바로 이 후견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게 되면은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움을 베푼 사람을 높이고 또 칭송하게 되죠. 또 그러한 칭송과 감사를 들은 사람은 더욱 기뻐서 더 힘있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후견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이 후견인 제도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대단히 좋은 조의였다고 많은 이런 사회학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회적인 간행을 뛰어넘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선을 베풀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밀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모르게 행하라. 심지어 너의 자신도 모르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선행을 베풀 때, 좋은 일을 할 때 내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잊어버리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감사를 돌리지 아니하고 나도 그런 기도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를 돌리지 않는 하더라도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순교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푼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선행을 베푼 후에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옛 자가 죽었다고 한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종료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 우리말 이름은 서사평 선교사입니다. 서사평 선교사님은 1912년 32살의 나이로 싱글 간호사로 한국에 오셔서 22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녀는 다른 선교사와는 다르게 조선 옷을 입었고 또 된장과 보리밥을 먹으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은 14명의 아이들을 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당시 이름이 없던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들이 가르쳤던 그 교실이 나중에 이일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38명의 가부와 셀 수 없이 많은 한센병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이 땅에서 최초의 간호학 교과서를 만들었고 또한 최초로 이 땅 가운데 간호사협회를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분이 활동하였던 강주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장을 열어서 그분과 마지막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나와서 울면서 애통해하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슬퍼하면서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그녀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가 남긴 것들은 담요 반장, 강냉이 2업, 동전 7개, 초라한 옷가지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책상 머리에 써 있었던 작은 글귀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어로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렇게 글귀를 써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 아름다운 선교사였습니다. 오늘 셰핑 선교사님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제자의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주님을 따라간 제자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으려고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도 옛자를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당부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온천을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27장 1절 부르실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단위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